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설 명절 때마다 음식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도 되는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맞습니까? 안 먹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의 음식 규정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이미 많이 먹고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선 짐승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발의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양과 소와 염소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돼지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돼지고기를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기면서 살고 있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보면은 어류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어, 붕어, 송어, 민어, 조개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갈치, 장어 같은 것들과 또 비느러미가 없고 비늘도 없는 문어, 오징어, 낙지, 꼴뚜기, 그리고 새우, 게, 랍스터 같은 갑각류와 전복, 소라, 바지락 같은 각종 조개류들을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산물들을 우리들이 이미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고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대로 하려면은 즐겨 먹던 것을 다 중단하고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채식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식들을 또 제한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 음식 규정의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음식에 대한 모든 구별을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때부터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점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에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것들만 가득 채워놓고 베드로에게 먹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음식 규정은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거리에 대한 성경의 규정이 없다 보아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다 먹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특별한 상황적인 이유로 내규를 정해서 안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혐오식품의 문제나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들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은 필요가 없는 말씀이냐? 읽을 필요도 없는 거냐? 물론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자적인 규정 내용을 시대적으로 극복했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 메시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영적 메시지를 찾아야 되고 그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한 것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본문에 담긴 영적 메시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이에 따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셨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제 저들이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려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몸에 이제 구별된 표시를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장치가 바로 먹거리 구별입니다. 당시 먹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로 먹거리들은 종교적 의미와 연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상 제사를 바쳤던 것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부여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먹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나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여느 민족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거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먹거리를 구하는 과정도 달랐고, 먹거리를 음식으로 요리하는 방법도 달랐고, 먹거리의 종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시대는 먹거리로 구별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먹는 것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으로 정함과 부정함이 결정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는 먹거리로 우리를 구별한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으로 구별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홀리데이인 호텔을 이끄는 클라이머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호텔에 카지노를 두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었던 라스베가스 홀리데이인 외에는 카지노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의 아틀랜틱 홀리데이 안에 카지노를 두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도박이 허용된 이 도시에서 카지노 없이 호텔을 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간부들이 카지노를 두자고 강력하게 회장 클라이머를 압력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되자 그는 깨끗하게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은퇴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경영하는 호텔 안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서 물러납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깨끗함을 추구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부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먹어도 되는 것은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정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부정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타메라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 무려 155회나 사용될 정도로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성적으로 더럽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죄로 더럽히다 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죄로 자연을 더럽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정하다는 말, 테마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낙타, 사반, 즉 팔레스타인 너구리와 토끼 그리고 돼지가 부정하다, 다시 말해서 더럽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돼지나 사반이 더럽다는 것은 조금 수긍이 가지만은 낙타나 토끼가 더럽다라는 말은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일이냐? 그리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전세가 불리하게 밀렸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에 계실까요? 아니면 남군 편에 계실까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을 알았다면은 그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문의 음식 규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척이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살펴보면은 그 모든 규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다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성서학자들 중에 본문을 위생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문스나 몰간 같은 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이 규정이 선포된 때 상황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지금까지 3,500년 전의 위생 상태를 정말 형편이 없었다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취약했고 각종 전염병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돼지는 선모충병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야토병을 옮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초식만 하는 소와 양과 같은 가축만 먹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선포된 때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위생 상태가 정말 형편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취약했고 특히 세균에 의한 저염과 각종 기생충이나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규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먹거리를 구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규정은 오늘날 인간 건강상에 좋다는 것이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율법의 규정대로 지키며 살면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20%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켜가고 있는 음식의 규정을 코셔라 이렇게 부릅니다. 코셔 규정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런 것들입니다. 꼭 허용된 먹거리만 먹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용된 먹거리라도 정해진 대로 사육하고 재배한 것만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규정에 맞더라도 도살과 조리 과정에도 규정대로 해야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셔 규정은 미국에서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셔 음식, 코셔 치킨, 코셔 레스토랑, 코셔 와인, 코셔 메뉴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코셔는 하나의 인증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이 코셔의 상품이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매년마다 매출액이 20%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코셔 음식들이 정결한 음식 또는 정결한 삶의 이미지와 서로 맞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대 사람들은 웰빙과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크기 때문에 이 코셔 음식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 귀찮고 부담스럽고 또 떨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귀찮은 규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려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금하고 음식물을 규제하는 것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규정이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규정을 따르면은 삶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음식 규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규정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음식 규정에 지나치게 반응하여 가지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필요성과 상황에 따라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규정의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 규정의 영적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한 삶을 살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배려의 명령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 귀찮고 부담스럽고 떨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 규정으로부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설 명절 잘 지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마다 복음화를 이루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마음가짐을 굳게 하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규정 속에는
불편함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규정으로 알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킬 때 유익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 없는 논쟁과 필요 없는 규정에 의해서 지나치게 얽매이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